성경적인 정의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심은 사람이 거두지 않고 소위 빽 있는 사람이 거둡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요. 질량 불변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제가 발견한 것인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누군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힘든 관문을 뚫고 합격했다면 근사치 않은 점수로 불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이 대박 났다면요, 반대로 쪽박 찬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익과 손해가 공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된 것을 가리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린 것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른 차익만큼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갭 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하여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 입은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월세 집마저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에겐 은혜라고 표현할 만한 그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익을 얻은 자나 손해를 얻은 자나 하나님에겐 모두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한쪽이 얻은 이익으로 다른 한쪽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는요,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수술이나 검사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들로선 대기 인원이 많아서 언제 수술이나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도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제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났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쪽의 유익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특혜를 입었다면 소위 빽이나 라인이 없는 나보다 훨씬 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수술 날짜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특혜를 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면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나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최선을 다해 공부한 만큼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컨트리 음악의 인기몰이에 공을 세운 가수가 있었는데요. 덥수룩한 수염으로 유명한 케니 로저스입니다. 그의 음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나 문단속은 해라. 문단속하지 않으면 도둑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상식이죠. 하나님 역시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